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강의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라고 할까, 혹은 유대 민족이 역사적으로 대단한 위기에 처해서 남은 나라 식민지 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건 이제 딱 알았죠. 그러면 그런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인물을 바랐을까?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뭐 대충 뭐가 떠오르죠? 어떤 인물을 바랐겠다는 걸. 그런 관점에서 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그런 어떤 그 유대 민족이 처했던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완전히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아서 인류 전체를 구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그때는 인류 개념도 없었어요. 사람이라는 개념이고 사람하면 자기 나라 사람, 민족 개념도 뚜렷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학자들은 점점 이제 신학이 발전하면서 그걸 이제 역사적인 그 사회 경제사적인 조건으로 쭉 해석을 한 게 이제 제가 강의하는 초점이 되니까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어로 예수스 그리스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스 그리스토스. 예수스는 요슈아, 여수아, 여호와 그걸 이제 그 표기를 달리 한 거죠. 그리스토스는 마시아, 메시아, 기름 부은 자란 뜻인 그 어휘 그대로는 기름 부은 자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구세주 그 개념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여호수아 구세주, 구세주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그림을 설만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예수 얼굴의 특징이 뭡니까? 계란형 미남에 살이 지지도 깡마르지도 않고 아주 시대를 초월해서 섹시하게 보이는 남자. 이게 난 처음에 예수 그림을 본 게 우리 집에 5살 때인가 6살 때 그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 아주 싸구려로 그리는 상품화된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거리에서 막 파는 그 그림으로 예수를 그린 건데 이렇게 해서 하늘의 별을 이렇게 바라보는 옆모습이에요. 그럼 아무런 생각도 없죠. 우리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이웃 마을 전체 교회가 없었어요. 한 10년 안에 교회가 없는 우리 시골 마을인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림을 봤는데 너무나 그게 매력적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 그림 눈에 선해요. 그 뒤에 그보다 더 멋진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명화를 다 봐도. 아주 손상품 싸구려 그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머리는 길어요. 장발 쪽이야. 탁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눈, 코, 이 오똑한 코, 그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했는데 이 손가락 이런 걸 다 마디까지 다 그린 그림이었어요. 별들이 쫙 있는 하늘에 있는데 그걸 보고 저거 누군지 모르지만 참 미남이다. 그런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남아있는데 이건 그림보다 못해요. 그 못한 거는 그 그림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봐서 아마 너무 이상화 시켜서 내 머릿속에 간직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건 렘브란트가 그린 겁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렸다고 봐요, 난 이걸. 렘브란트 그린 거는. 왜냐하면은 모든 예수 초상화에 나오는 공통성으로 계란형이 아니고 이 관상학적으로 말하면은 납신자형이에요. 납신자형 알죠? 관상형. 관상 볼 때 제일 먼저 뭐 봅니까? 모르죠. 얼굴 전체를 봅니다. 얼굴 전체, 몸 전체를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얼굴을 보면서 하나하나 뜯어 나가는 거거든. 얼굴 모습이 이 네모진 거, 사각진 거, 둥근 거, 또 긴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튀어나온 거 이런 걸 이제 납신자라 그래요. 납신자하고 비슷하죠. 광대뼈가 많이 나왔잖아요. 광대뼈는 되게 이제 사회 활동을 나타내는 거거든. 이래서 사회 활동 많이 한 사람들은 정치가 들어고 광대뼈 보면 다 잘생겼어요. 여기 폭하게 살이 쪄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죠. 그렇게 살이 안 찌고 밑에가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저런 거는 이제 좀 고생 운이 있는 거죠. 그래,
렘브란트를 볼 때 이제 상당히 인간 예수 이런 걸 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출생지는 두 가지 설입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이죠. 여러분들은 지금은 다 베들레헴으로 되어 있죠. 어때요? 베들레헴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다 베들레헴을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왜 그래 만들었느냐. 다비드의 자손으로 다비드처럼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는 이론이 유대인 간에는 그냥 신앙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딴 데 나면 안 돼.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개는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사렛은 예수 성장지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나사렛에서 출생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는 사회 경제사적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으로 태어나야만이 그 유대족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다. 구세주는 거기서 태어나야 돼요. 숙명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나와요. 지금 있는 걸 보면은 저도 여기는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가본 사람 중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은 자꾸 좀 내가 말할 때 그거는 그렇지 않고 이렇더라는 걸 좀 수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 내 강의가 안 틀리지. 자, 이제 이제 얘기하기는 예수 성장지로 나사렛을 꼽는다. 마리아가 물을 길렀다는 마리아의 우물 있어요? 여러분도 안 가봐서 모르죠? 여기 좀 가요. 나도 이제 성지 가면 따라갈 용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마리아 우물이 있대요. 그다음 베들레헴은 다 있다 그럽니다. 다 태어난 것도 그냥 마구간까지 다 해놔버렸어요. 뭐 이제 베들레헴이 공식화된 거죠. 성당 교회까지 다 있으니까. 이런데 이게 이제 나사렛입니다. 이게 태어난 이게 언제 건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옛날 거죠. 여기인데 이거는 나사렛에 있는 그 샘 우물. 저 안에 저기 샘이라는 겁니다. 저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에는. 이건 나사렛입니다. 이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1898년도 모습. 이거는 이제 목동들의 그 경배, 목동들이 이제 경배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럼 이제 이런 위인이 태어나는데 조용히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다 그냥 하늘에 별도 나타나고 뭐 예언자들이 다 아는 거야. 이미 언제 몇 날 몇 시에 누구 막 위인이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그걸 이제 그린 거죠. 근데 나도 그림은 잘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린지 모르겠어요. 베들레헴 스카이라인입니다. 자, 그럼 성모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을에 살았고 목공 요셉과 약혼했다. 출산이 임박해서 헤로데 왕이 호적 일제 조사 명령이 떨어져요. 호적 일제 이제 호적 조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사는 현지에서 그 신고하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고향에 가서 한대요. 고향 가서. 고향이 그게 나사렛에 살지만은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에 호구조사 하는데 베들레헴까지 가서 하는데 가니까 하도 그 호구조사 때문에 그 귀향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두리 막국간에 들어가서 자다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이 성서에 나오는 그 이론이 요대로 탁 맞아 떨어집니다. 저거는 이제 슬픔에 빠진 성모 마리아죠. 마돈나가 마리아거든요. 저거는 나중에 지도가 자세히 다 나옵니다. 우선에 대충 알아둘 거는 나사렛이 여기라는 거. 갈릴리가, 이게 갈릴리면은 아래쪽, 위쪽, 아파 갈릴리, 로어 갈릴리에서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쟁으로 유명한 하이파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거고.
갈멜산은, 이건 이제 갈멜산입니다. 나중에 지도가 자주 나와요. 갈릴리의 레몬, 과수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갈릴리에 있는 그 동굴 속에 이제 그 무지개 뜨는 건데, 이건 성서에 어디 나오는 장면인지 뭔지 난 모르겠는데,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예? 아무도 몰라요? 오늘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갈릴리. 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윗 집안 출신으로 나사렛에서 목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사는 거는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대로 두면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정설이 맞죠.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트와 친척으로 요셉과 결혼했고,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차 여행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출산했다. 저게 이제 지금 이제 사회경제사적으로 보면 지금 저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저 자체가 또 그때 인구조사가 있었냐 이런 것도 다 따지면 또 복잡해져요. 요셉, 아버지가 이제 어린애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 죄를 회개하라며 요르단강에서 세례운동을 벌였고, 헤로데 왕이 형 필리포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걸 비난하다가 체포, 투옥, 살로메 지형으로 참석.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저건 그림도 많고 특히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드라마로 또 널리 알려졌고 연극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 헤로데 왕이 그 성서에는 보면은 아주 나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건설품에다가 뭐 경제도 일으키고 뭐 그 유대인들에게도 잘해주고 굉장히 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판에 이제 뭐 요한도 죽이고 뭐 그런 악행 때문에 아주 나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가 죽을 때는 총독이 빌라도였고 이제 헤로데는 그 전이죠. 그 형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죄였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세계사 전체에서 보면은 아세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아세안은 양반 나라라 가지고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형수 데리고 산 기록은 아주 드물고 괴이한 일인데, 그 유럽 풍토에서는 거의 예사입니다. 형수 데리고 사는 거는 예사예요. 이게 요한입니다. 요한, 살로메. 그 유럽에는 저런 그림들이 다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게. 왕실 뭐 풍속 그림 같은 거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뭐 했냐 그런 말이 나올 법하죠. 헤로데 죽일 때의 그 파티입니다. 비헤딩 옵, 세례 요한을 대가리 자르고 목 자르고 헤로데가 잔치 여는 겁니다. 잔치 여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위에다가 이제 헤로데 요한은 목이 있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갖고 와서 이제 춤추고 놀고 하는 겁니다. 저건 이제 왜 저렇게 이 살로메가 왜 죽이라 그랬는지 다 그건 알죠? 그 의미가 죽이라고 해가지고. 의미가 하도 자기 욕을 하니까. 헤로데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헤로데고 헤롯이고 이게 예수입니다. 여기 딱 후광이 있잖아요. 저렇게 여러 그림이 있을 때는 후광 그려놓으면 후광이 있는 게 부처나 예수예요. 옛날 화가들이 저런 걸 어떻게 꿰뚫어 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록에도 나오지만 후광이 있다는 걸. 예수와 헤로드. 자, 이 책인데, 르낭, 예수 생애라는 책인데, 이 책 여러분들 혹시, 객관적으로 예수 생애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걸 볼 때는 저 책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게 아주 세계적인 명저로 교양 과목에서 항상 저 책을 보라고 추천하는 교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 책이 나왔을 땐 기독교계에서는 상당히 반발도 많았고 지금도 일부 반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 책을 능가하는 그 사회 경제사적인 예수 생애를 딱 한 거는 없어요. 근데 이 책에 의하면은 그대로 내가 인용한 겁니다. 그 가족은 한 번을 결혼해서인지 여러 번을 결혼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숫자가 많다. 예수 형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가 맞이였던 것 같다. 동생들과 누이들은 여태껏 분명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동생이라 하여 이름이 나온 네 사람, 그중 적어도 야고보는 그리스도교 발전 초창기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건 사실은 그 사촌 형제들이었다. 마리아에게는 마리아라는 같은 이름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 알페오 혹은 글레오파, 동일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라는 사람은 아내요. 또 예수 최초 제자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여러 사람들의 어머니였다. 예수 친동생은 예수를 반대했지만 사촌 형제들은 젊은 스승을 열심히 섬겼고 주님의 형제라는 칭호를 얻었고 예수 친동생들은 그 모친과 마찬가지로 죽은 후에 널리 알려졌고 죽은 후부터 이제 예수를 공경하게 됐다. 이제 저게 이제 저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막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 신학에서 말할 땐 절에 안 하죠. 다들 그냥 형제자매 온 가족들이 그냥 다 받은 걸로 돼 나오는데 이 책은 좀 달리 서술하고 있어요. 그 르낭에 따르면은 웃음을 먹은 듯 하면서도 움디한 이 자연이 예수가 배운 것 전부였다. 작은 유대 마을인지라 상업학교는 없었다. 굉장히 냉정하죠. 저 보면 뭐 신자들이 막 미치지 않겠어요? 완전히 그냥 르낭 잡아 죽이라 그러겠죠. 근데 이제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난번 석가 얘기할 때도 그랬죠. 그 성인들은 수업 기간을 비밀로 한다. 영업 비밀입니다.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고 선생님 누구고 무슨 책을 받고 절대 안 알려줘요. 어떤 소크라테스도 공부한 거 전혀 몰라. 공자도 무슨 책 봤는지 전혀 몰라. 안 써버려. 근데 그 제자들한테 무슨 책 봐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써요. 그런 건 제자들. 딱 숨겨버려요. 그건 예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세계 4대 성인 다 성장이 없어요. 그랬는데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그게 뭐 하나님 아들이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아들이든 어쨌거나 이 지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지상에 땅을 밟고 살았잖아요. 응? 땅을 밟고 살고 죽는 것도 부인하지 않고 당시의 권력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뭘 했느냐? 이게 이제 이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는 예수 생애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소년 시절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석가는 그래도 뭐 무슨 나무 밑에서 무슨 바탕 깔고 앉아가지고 득도 했다 뭐 이게 나오거든. 이건 어디서 딱 그냥 깨우쳤는지 전혀 안 나와요. 첫 설교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도 안 나와. 근데 이제 이 상상해보건데 이때는 그 당시 모든 그 유럽 지역이 그리스 문화 지배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식인들은 다 그리스를 썼어요. 유대 지역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그리스를 썼는데 예수는 분명히 그리스를 몰랐다는 겁니다. 르낭 말입니다. 그럼 몰랐는 그 증거대로 가면 르낭도 못 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 알았다 하고 누가 주장하면은 그냥 알았다는 증거대로 그것도 증거 없었고 알았다고 주장하면 또 아는 거죠. 그럼 어쨌거나 르낭에 의하면은 시골이었고 시골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가 아주 깊게 침투되지는 못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내가 보기엔 맞은 것 같아요. 갈릴리는 포도와 포도주로 유명했고 대리석은 없고 유명한 장인도 세련된 언어도 없었다. 여기 이제 요한이 목공이라 그러잖아요. 목공은요, 저 시대에는 석수와 목공의 구별이 없었대요. 쉽게 말하면은 석수라는 것보다도 목공이라는 게 훨씬 더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이래서 이제 되게 목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당한 건축 대부분이 돌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처럼 뭐 다 이게 분류되어 있는 그 건축사들이 아니라 둘 다 하는 거죠. 둘 다 하는 목공이. 그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이해가 되죠, 그거까지는. 자, 그래서
시골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훈장이 물론 있었겠죠. 마을마다는 훈장 하나씩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무리 깡촌에 가도 그 마을에 훈장은 하나씩 다 있었어요, 옛날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훈장이 별로 그렇게 뭐 그리스나 뭐 어디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뭐 그냥 그렇고 내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겠지. 예. 예. 자, 그랬는데 그럼 뭘 읽었을까? 추측해 보건대 구약을 분명히 이건 구약에 의존한 게 많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 비유하는 게 전부 구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굉장히 철저히 읽었다 보는 겁니다. 마을의 훈장들에게 암기하는 동양식 방법. 이건 뭐 서양도 똑같습니다. 다 외우거든요. 실제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다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보고. 예수가 쓰던 당시 언어는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쓰던 히브리 유대인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 섞인 시리아 방언. 시리아가 이때 강대국이거든요. 시리아 방언. 저기요. 저 지역의 말은 다 비슷해요. 다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지난주에 내가 그 얘기 했죠. 지금 보면은 북유럽 쪽의 사람들 세 나라 상대방 말 몰라도 대화하면 다 알아듣는데요. 그런 식으로. 스페인어, 이태리어, 불어도. 그렇죠. 불어고 라틴어는 그것도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런 방언, 시리아 방언인데 히브리 말이 섞인 시리아 방언을 썼고 그리스 말은 안 썼다. 겁니다. 헬레니즘 사상이나 스콜라 철학이라는 단어 자체는 훨씬 뒤에 나온 말입니다. 훨씬 뒤에 나온 말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헬레니즘이나 이런 학자들 속에서 이런 사상 같은 게 있었다는 거지. 그때 스콜라 철학이 있었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훨씬 뒤에 일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구약 성서와 전통, 그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설, 설화, 이 시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투박한 그 표현 방법, 멋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주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주로 탐독했는 게 뭐냐? 그야말로 심취했는 것이 신약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다니엘서는 다 알잖아요. 신바빌론 제국은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간 유대인 청년 귀족입니다. 이건 그때 우리 바빌론 뉴스 그런 거 많이 했죠. 바빌론에 그 유다국이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다음 남유다도 망해가지고 바빌론에 유수로 갔잖아요. 갔다가 거기서 구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그 이제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꼭 요셉 비슷해요. 요셉보다는 좀 다르겠구나. 요셉은 팔려갔지만 다니엘은 상당한 귀족 신분 혹은 왕자 정도 되는 신분으로 가서 고생을 하다가 바빌론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고위층 총리급까지 올라가요. 그때 이제 자기 동포들을 굉장히 많이 봐줬다 그럽니다. 다니엘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다니엘 가면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 중에 하나인데 큰 업적 두 가지가 남은 나라에 가서 있으면서도 자기 신앙을 유대 신앙을 그대로 고수했다. 이게 첫째 업적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끌려온 자기 동족들, 포로죠. 머슴들이죠. 전부 다. 노예들이죠. 그것들을 굉장히 어려움을 잘 봐주고 복지를 살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가장 탐독했던 서적이다. 이거죠.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녹서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요. 이 두 가지가 참 내가 보니까 아주 미묘해요. 어떻게 미묘하냐면은 다니엘서는 실천적인 거거든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적응해서 잘 살도록 하느냐. 그리고 자기 동포들 고생하는 걸 다 도와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실천적인 거란 말이죠. 에녹은 뭐냐? 완전히 환상입니다. 에녹은. 이거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어떤 계획에 하나님과 동행했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저런 구절 나오거든요. 에녹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오래 살아가지고 있는 동안에 신의 천사 도움 받아가지고 천국 가서 구경 다 하고 와가지고 온갖 것 다 보고 자기가 체험한 걸 쓴 게 이제 에녹서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 그 다니엘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얼마나 그 자기 민족을 살리느냐. 이거는 환상적인 죽은 뒤에 어떻게 하느냐. 대비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예수가 그 인간으로 비해서 말하면은 상당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가장 특징이 있는 이걸 집중적으로 봐가지고는 현세와 내세까지를 다 통과를 하는 그런 철학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제 이 에녹스에 보면 뭐 천사의 인도로 7천을 순례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그린 게 바로 이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 애독한 책이죠. 그게 뭘 몰라요. 선생이 누군지 그건 아무것도 몰라요. 추리하건대 징세의 기초가 될 호구 조사를 반대하여 갈릴리 지방 디베리아호 동쪽 언덕 가말라 마을의 유다는 바리새인 사독과 함께 당파를 조직하여 반란을 일으켜서나 실패했어요. 그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 예수는 그 유다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만났어.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 찾아다니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대족의 해방일 거야. 실제로 그거 생각 안 했으면 그건 뭐 지식인도 지도자 자격도 없는 거죠. 자기 민족 해방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 만나야 될 거다. 그랬는데 만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무장투쟁 해방론자들이거든요. 그 예수는 가만히 보니까 저건 패배해. 오히려 재앙을 가져와요. 더 무장투쟁 하면은 더 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란이 아닌 다른 왕국과 다른 해방을 꿈꾸게 만들었다. 저런 민족 해방 투사들을 만나보고 아 이건 안 된다. 제가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해방시키는 방법으로 설교를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되고 뭐 로마 사슬 벗어나야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잡아 죽죠. 그럼 그런 걸 안 하고 해방시켜야 되거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구제로 나가는 거죠. 바로 저런 겁니다. 비무장 영혼의 구제로 나가는 겁니다. 다른 왕국 이게 나중에 또 나와요. 대단하지 않아요? 한 인간으로 봐도 대단한 인간이에요. 석가하고는 조건이 달라요. 석가는 그냥 왕자 집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도통해가지고 그냥 금방 또 제자들 붙어가지고 인도라는 특이한 식민지도 아니고 인도라는 특이한 물론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런데 비해서 여기는 온갖 악조건이 다 있는 데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의부 요셉이 죽으니까 어머니는 이제 나사렛에서 2시간 남짓 거리인 친정 동네로 이사했다. 유대의 관습대로 예수는 목소리를 배웠는데 당시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실제적인 한 가지 기술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이게 유대 교육입니다. 유대 교육 방법이. 그럼 왜 다 목수냐? 실질적으로 당장 밥 먹고 살아야 될 걸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남자들에게.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냥 제일 가르치기 쉬운 거, 목수. 제일 또 쓰임새 많은 거. 그걸 이제 배웠다는 거죠. 목수다 꼭 그건 특수한 어떤 천직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래 봅니다. 그는 사색을 그치지 않았지만 석가처럼 철학적이보다는 문학 예술적이자 신비주의적이었다. 이런 이제 봅니다. 석가는 다 이게 그 힌두 철학의 그 심오한 유식 철학 그걸 공부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이래 온갖 삼남만상을 동원해가지고 비유해서 실질적인 사건 끌어다가 이랬었단 말이죠. 예수는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론이나 책 만약에 그래 봤 만약에 예수가 그때 그리스를 알아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다 보고 그리스 역사를 다 보았다. 달라지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을 얼마나 인용을 많이 할 게 많아요. 신화 가지고. 근데 그게 안 본 게 천만다행인 겁니다. 만약에 그걸 봤으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같은 그런 명레토릭은 못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지식인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이 창의력, 그 영혼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학 평론가로 볼 때는 그런 겁니다. 르낭은 이런 현상을 하나님을 대뜸 아버지로 생각한 것은 예수 신학 전부다. 이 독창적인 위대성은 점점 심화됩니다. 저걸 보면요. 나도 저걸 보는 순간에 르낭이라는 사람도 대단해. 그걸 어떻게 알아봤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하면 정말 이 사람 아들이고 우리는 다 그렇게 했다. 나도 그렇게 다 보고 있었는데 르낭은 전기를 보는 순간에 참 학문이라는 게 끝이 없구나. 그 추리력. 아무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를 그런 외설이 아니라 외경스러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응? 내가 당군의 아들이다. 지금은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지만은 그걸 보라면 독창적인 겁니다. 예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아버지라고 소리 지르는 가벼운 숨결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다른 모든 민족으로부터 보호하는 편파적인 압제자가 아니다. 그 하나님은 인류 하나님이다. 이래 돌려버립니다. 말하자면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너 나라 해방하려는 거 아니냐? 우리 사람 전체, 모든 지역의 사람 전체, 지금 인류 개념하고 좀 다르지만 저렇게 이제 봐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라 혹은 하늘나라. 저래서 하나님 나라 나온 겁니다. 이 이름은 혁명을 이룩하기 위해 즐겨 썼던 표현으로 다니엘서 그 영원한 나라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애독했잖아요. 저런 멋진 아이디어와 표현이다. 저기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가는 것도 저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레토릭이거든요. 나라란 성도들의 나라고 영원히 조속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로마 뭐라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이 신앙을 믿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를 뜻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다. 그게 국가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나 제2의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래 이제 피해간단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펼치고자 그는 초기에 개건이나 속담, 탈무드 이런 것만 너무 완전히 달동한 거예요. 외워버린 거예요. 외워가지고 그냥 자기 편리할 대로 많은 수사학을 쓴 겁니다. 자선, 연민, 선행, 온유, 평화를 바라는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에 관해서 그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에도 보탤 것이 별로 없다. 왜? 유대교가 너무나 이 분야에서는 잘해버렸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사람을 크게 감동시키는 어조로 말해요. 아주 연설을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있었던 격언들은 새로운 것이 돼요. 그 표에서 주목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연에 대한 뛰어난 감정, 그것과 순간마다 교묘한 비유, 이게 이제 탁월한. 아까 내가 그 초기에 어렸을 때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극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락이, 기역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냥 목수 일하면서 자연을 그대로 보거든요. 그럼 자연하고 굉장히 친해진 겁니다. 그럼 자연하고 친해지면서 자연을 비유로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와버린 겁니다. 저 하늘에 새 봐라. 밥 걱정하느냐? 밥 걱정하느냐? 하면은 다른 말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 봐라 이러든가 굶어 죽은 뭘 이래 해야 되는데 저 새 봐라. 꽃 봐라. 들의 꽃 봐라. 그렇게 자연을 그냥 그 유년기 때 완전히 몸에 체득했다고 봐요. 저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 자연에 비유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문학 글 쓸 때 레토릭 있죠. 모든 레토릭에서 가장 공감을 주는 위대한 레토릭은 자연에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유명한 작가들이나 시인들. 자연에 비유한 것보다 더 멋진 글은 없어요.
그 일찍이 벌써 예수가 다 활용했어요. 석가는 비유가 자연만이 아니거든. 살아가고 뭐 이런 논리적인 게 많아요.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격언을 되풀이하고 변형하고 유대교 보수화를 비판하면서 혁명화, 이걸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존 유대 랍비들하고 나는 다르다. 그걸 나타내야 되니까. 윤리식이나 가치관은 옛 복음 그대로 전수합니다. 그래 하면서도 최고 덕목은 뭐냐? 가해자도 용서해라. 자해,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좀 나쁘게 말하면은 로마 사람들 꼬신 방법, 로마 관리들 꼬신 방법 같아. 바리새, 대사제들을 세금 납부 문제 거론하거든. 그러니까 사제들이 말로 해서는 진단 말이에요. 뭐, 왜 이렇게 우리 유대교 뭘 어겼느냐 하면은 또 뭐라 그러고, 뭐 했냐 하면 또 뭐라 그러고, 우리 관습에서는 이런데 너는 왜 이랬냐 하면 또 이러고. 아무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니까 로마에 관가에 고발해버리자. 그래가지고, 너 세금 내느냐 안 내느냐? 세금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래가지고 뭐, 내야 된다 하면, 니도 뭐 로마, 로마, 뭐, 법을 지키고 그냥 사는 그냥 국민이네. 뭐, 좀 뭐라 하는데 대답 뭐라 그랬어요? 야, 저거요. 동전을 하나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시저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고 이쪽엔 딴 숫자가 쓰여 있거든. 탁 이렇게 동전을 탁 이렇게 굴리면서 이거 봐라. 가해자로 로마 황제가 여기 새겨져 있다. 가해자 것은 가해자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여기는 랍비들이 보니까 위법이 아니거든. 세금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야. 가해자 거는 가해자한테 준다는데 뭐. 왜 주느냐? 가해자 거니까 준다. 그걸 이제 함석헌 선생이 50년대 내 것은 내게로 하나님 그 가해자 것은 가해자에게 내 것은 내게로 그래 바꿔가지고 함석헌 그 명문이거든요. 참 그걸 잘 써요. 그런 게 적습니다.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 아버지께서는 약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 받겠느냐? 지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게 뭐였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저게 신약 중에서는 제일 좋은 말이에요. 저거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기독교인 중에는 난민들을 반대하는 사람 많거든요. 태극기 부대 기독교인들은 다 반대하고 아닌 기독교인들은 또 난민들 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런 겁니다. 다 받아들이는 게 예수 정신이에요. 다 받아들이는 게. 그러면은 지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친하고 다 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뭐냐? 미운 사람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장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멋진 성경을 보고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 많은지 한국 기독교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걸로 볼 때 나는 천국이 없다는 걸 점점 더 확신하고 싶어. 만약에 진짜 있다면 저럴까, 저 인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 나도 러셀처럼 나는 왜 기독교를 못 믿는가 그걸 쓰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나서 못 쓰겠어요. 쓰면 난 러셀보다 더 잘 쓸 수 있는데 겁이 나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절대 그런 거 쓰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는 유대교가 세워난 바탕을 다 그대로 합니다. 하면서 그 민족의 관료계급들이 소홀히 여겼던 것. 그게 뭡니까? 큰 원리. 큰 원리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인간의 사랑의 원리 이 자체의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유대교하고는. 유대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자기 민족 사랑하는 거지 뭐 남은 민족까지 생각 그거 없어요. 유대교는. 그 큰 바꿔버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 이렇게 딱 틀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볼 때는 자기의 머리로는 이건 확실히 그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기원 후 28년경에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20대 받은 거지, 요한을 받아. 다니다가 이제 요한 만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거든. 받았는데 사제 가문에서 태어나 극기 수양으로 단련받은 요한은 안이해진 사제 계급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민중들에게 아주 그 당시로서는 이제 최고의 선지자 내지 예언자. 예언자가 내가 지난 시간에 500년 동안 없었다 그랬죠. 그 많던 예언자들이 다 사라지고 예언자도 하나 안 나오던 시대. 그런 깡마른 유대의 역사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더구나 숙부와 결혼한 헤로디아의 부도덕을 공연하게 비판함으로써 요한의 명성을 막 욕하는 걸 욕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걸 욕해 주니까 인기가 더 올라가요. 저런 추문을 밝히면 다 인기 올라갑니다. 예수는 요한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 너무 갑자기 해가지고 너무 친한 척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듬해 요한은 구속돼서 널리 알려진 대로 되는 거다. 이제 처형, 아까 봤듯이 이제 목에 잘려서 처형당한 거지, 헤로드한테.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은 꼭 사로메가 죽이라고 안 해도 죽였을 거예요. 왜냐? 너무나 요한이 인기 있어요. 있으니까 저걸 두고는 헤로데가 도저히 유대의 그 총대장 노릇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잊었다고 보는 것이 아마 정설이에요. 근데 이제 핑계를 이제 사로메한테 대가지고 이제 죽여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30세 때부터 이제 공적인 활동합니다. 이건 이제 지금 거의 공통성이에요. 그 설교한 기간이 몇 년 안 돼요. 아주 짧아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설교를 해서 그렇게 많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신자가 생길 줄은 예수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을 거예요. 야, 사람의 아들. 이란 수를 나라는 말로 딱. 그 사람 아들이 바로 나다. 이래 버려요. 단순하게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이 말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아까 내가 다니엘서 읽었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큰 심판회가 열리니까 사람의 아들이 등장하여 그에게 세계를 심판하고 또한 영원히 세계를 다스릴 권능을 주고 있다는 취지. 이런 서술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에녹서를 다 막 꿰뚫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딱 사람 아들, 좋은 용어를 딱 쓰는가. 여러분들 어떤 책을 보면 내가 평론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인용할 걸 제일 먼저 찾아가 표해놓고 그냥 컴퓨터에 무조건 인용할 걸 입력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써먹거든. 에녹서 딱 저렇게 사람 아들이라는 용어 참 멋지죠. 사람 아들. 하긴 누구나 다 사람 아들인데 나도 사람 아들이고. 근데 저래 말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 개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큰 심판회에서 사람 아들. 이를 예수가 사용하니까 더 심화되어 버려. 인간미와 하늘의 권능을 대변하는 두 가지가 겹쳐버려요. 대단한 발견이죠. 위대한 시인입니다. 호칭을, 예수에 대한 호칭을 이제 제자들에게 한번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뭐 엘레미야, 대단한 예언자잖아요. 엘레미야. 엘자 밑에 리을 있다. 엘리야, 요한, 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메시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저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장명을 제일 잘하거든. 지가 제일 듣고 싶은 말에 근사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끝발난 거예요. 여러분도 선생님 물으면 대답을 잘해야지. 대답 저렇게 딱 해야지. 뭐 괜히 에레미약하면 예수가 생각할 때는 에이 내가 그것밖에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메시아는 없어. 응? 아무도 없었어. 그러다가 막 하나님 아들 캐버리니까 와 완전히 그냥 붕 떴죠. 이건 내가 한 말이니까 괜히 또 그 너무 모욕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가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로마의 베드로가 그거 아닙니까? 버나드 쇼가 그래 평해서 버나드 쇼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거든. 이건 뭐 나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가 메시아 이미지를 첫 부각시킨 것이 바로 이 장면이다. 제 장면이 딱 메시아 이미지로 딱 부각시킨 베드로가 저렇게 부각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최후 만찬입니다. 그럼 그렇게 다니면서 제자들 데리고 이것저것 다 했단 말이죠. 다 하고 이제 드디어 최후 만찬 이제 이미 자기 죽음에 가까운 줄 그때 압니다. 저거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 활동한 것과 그 당시 그 이 로마의 정치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기에 대한 태도 특히 그 유대인 랍비들 보수적인 랍비들의 자기에 대한 태도 보면은 아 내한테 위에 못는 걸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 만찬 준비한 거죠. 평소 제자들 자주 거느렸던 겟세마네 동산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서쪽 길을 걷는다. 그러고 베드로 총독 보내는데 체포돼 가죠. 피신 제자 중에서 딱 닥치니까 저기 이제 그림도 있어요. 그림 내가 못 찾아보는데 전에 할 땐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 다 어디 흩어지고 숨어지고 도망가 없어요. 베드로가 제일 늦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전에도 그 최후 만찬에서 한 유명한 말 있죠. 새벽닭이 우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하니까 막 서로 누구냐고 베드로만 남아요. 근데 그도 3번 부인했다. 저거 이제 보통 우리가 친구나 동료들 배신하거나 뭐 그런 게 있을 때 베드로를 예를 많이 들잖아요. 부인했지만 그 부인이 결국은 더 큰 자기 심리적인 부담이 되어서 십자가형 이후에 제일 훌륭한 역할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이게 겟세마네입니다. 저기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최후 만찬이죠. 여기서부터 쭉 뒤에 가운데 앉습니다. 그 양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저 장면은 이제 이 중에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다 하니까 누구냐고 막 서로 이래 말하는 거. 그러니까 다빈치도 천재죠. 최후 만찬 그림을 그려라 의뢰받았어. 최후 만찬 뭘 그릴까? 그냥 잘 먹고 띵까띵까 그냥 노는 거 아니면 예수 일어서가지고 막 설교하는 거 없거든. 그 최후 만찬에서 예수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뭘까? 누군가 내 있는 곳, 내 얼굴을 밀고 해가지고 내가 잡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걸 고민했을 거다. 근데 그걸 딱 초점 맞춘 겁니다. 그럼 저래가지고 저를 보면 지금 이제 딱 그 장면입니다. 누구냐? 이 중에 내 배신한 자가 있다가 누구냐? 뭐 접니까? 뭐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고 막 그냥 옆에 사람하고도 그 누구지? 이 중에서 하고 서로 말하는 겁니다. 그걸 딱 이렇게 다 다르죠. 이쪽은 이적대로 누구냐 하고 우리 중에 누가 그랬나 얘기도 다 다른 겁니다. 이 중에 또 뭐 아니다 하고 저런 거예요. 이 그림 로마 교양책 주문으로 이제 그렸는데 미라노에 그림 산타 저기에 수도원 식당 벽화를 그렸단 말이죠. 벽면이 스키로 변색해서 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된 상태였다가 1999년에 복원해가지고 지금은 잘 볼 수 있죠. 지금은 뭐 하도 기술이 좋아서 이건 이제 십자가형 받는 다른 그림이고 멋진 그림을 내가 안 넣어왔네. 원래 넣은 데가 아마 저작권 때문에 뺀 모양입니다. 원래 그림은 여러분 최후 만찬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걸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 수필로 하나 써도 돼요. 저런 거는. 최후 만찬 해놓고는 12사람이
예수 왼쪽에는 누구 오른쪽에 누구인데 서로가 보는 방향이 다 달라요. 옆에 사람하고 하는 거, 예수 보는 거, 뭐 눈길 이런 거 보걸랑 여기서 유대가 어떻게 하고 아무개는 누구하고 말하는데 아마 뭐라고 속삭였을 것이다. 그건 아무도 안 썼으니까 여러분 쓰면은 명수필이 됩니다. 제우 만찬의 대화 엿듣기 그런 제목으로 수필 한번 써보란 말이에요. 괜찮겠죠? 안 쓸 거죠, 그래도? 그 소재를 줘도 안 쓰니까 뭐 명수필을 쓸 기회를 놓친 거죠. 자, 그럼 재판의 쟁점이 뭐냐?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반로마 행위했다.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 그렇잖아. 동전 받죠, 아까 세금. 정치 침해 안 했어. 미풍양속 해치기 안 했어. 그 빌라도가 질문하잖아요. 우리나라 해쳤냐? 아, 나는 내 나라는 하늘의 나라다. 대답할 게 없는 거야. 그게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거든. 그래서 이거 처벌 못 한다. 그냥 내주려고 하니까 랍비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친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동족이. 우리나라도 동족이 더 나쁘잖아. 그것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바라바하고 이 중에 선택해라. 바라바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이제 처형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그거지 꼭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요. 이제 나타난 거로는 지금 있는 많은 학자들까지도 다 이건 다 부인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들을 믿어줘야죠. 이제 골고다를 이제 갑니다. 골고다는 라틴어로는 갈보리 이래 말하죠. 해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골 언덕. 해골 언덕. 그것은 처형지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는 예수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극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중요한 큰 죄를 지은 범인들을 죽이는 방법.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마치 막 십자가 하면 다 예수가 죽은 방법 이래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그게 예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교회마다 다 십자가 달고 참 상징을 잘하는 거죠. 3일 뒤에 부활했거든. 40일 후에 승천해버렸어. 저것도 말이죠. 멋진 드라마잖아요. 부활했다 하고 놔두면 지금 어딨노? 참 대답하기 곤란해. 반드시 승천시켜버려야 돼. 그럼 진짜 부활했느냐? 또 따질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토마를 등장시켜가지고. 토마는 영어로는 토마스입니다. 토마를 등장시켜가지고 제자를 막 우리 선생님 살았다 하니까 웃기지 마라. 뭐 내한테 보여줘. 나타나잖아. 만져봐라. 토마스 그림 보면 이제 여기 막 찔렸던 참 그 제자도 어지간해요. 그걸 또 만져봐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부활했다는 걸 제자가 입증해 준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참 기독교 그 신학이라는 게 완벽해요. 부활은 증거되라. 토마스가 확인했지 않냐. 그것도 이제 엄격히 따지면 법정에서는 증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증언해야 되는데 어쨌건 그런 겁니다. 그 생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돼. 당신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냐. 로마법으로는 시신 청구자에게 줘버리면 그만이야. 관습으로는 매 단체 죽게 놔둬. 유대인들은 형틀에서 불명예스러운 장소에다가 묵혀버린 거고. 저게 이제 그 당시의 이제 시신 처치 방법입니다. 이건 뭐 시신 달라고 청구한 사람도 없어. 왜? 가면 잡혀 죽을까봐. 있는 동안에 나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이게 이제 거기입니다. 지금 이제 손댄 거고, 원래는 이제 이런 자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저쪽, 저 산중턱에 있는 거. 이 앞에 사진 설명입니다. 급경사 되어 있는 데서 이제 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자연 동굴. 아담 시대 때부터 기도 올렸다는 자연 동굴이고. 이거는 골고다 언덕. 자, 이 성지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난 이거 자신이 없는데, 이 성지 관리가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안 한대요. 이슬람 사람들이 한대요. 이슬람 통치 시기에는 뭐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십자군 원정이 이거 탈환하는데 큰 목적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이슬람에서 두 가정에서 딱 6가족이 있다가 이때 체결된 현상 유지, 스테터스코에서 무덤 성지, 성당, 성모 무덤, 동굴, 예수 승천 성지 등 이것이 가톨릭, 그리스 정교, 콥트 교회, 시리아 정교, 알마니아 정교, 에티오피아 정교 6개 그리스 종파가 이 현상 유지에 따라서 공동으로 그대로 사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리스 정교회 총본부 르낭 예수생의 이 책입니다. 르낭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볼트만이 예수와 그 말들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책도 있습니다. 둘 다 우리나라 번역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촬영 금지입니다.